오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게 맥주 감사절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이것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은 다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세 개의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맥주 감사절, 그 세 개의 절기 중에서 맥주 감사절이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은 첫 번째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간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또 감사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려보자 했는데 여러분은 감사 헌금 봉투에 무슨 감사를 들으셨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특별히 일기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엄마가 너무 기특해서 이 아이의 일기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사정을 구하고 썼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 가족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망하게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인께서 자신의 사무실을 내어주면서 가족들이 이곳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사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실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실로 들어갈 때에는 한겨울이었는데 생필품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무실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생활이, 그리고 얼마나 마음도 차가운데 몸도 추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자기 옆에 짝꿍이 새 옷과 새 가방들을 선물 받아가지고 입고 메고 학교를 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하면 대부분 이제 사춘기가 시작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 아이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했던 이 말을 일기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세미야, 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다 갖고 있지 않니? 집에 들어가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모이면 행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친구들의 우정이 있고 곧곧 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단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일기를 써놨는데 엄마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일기에다 이 말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공짜로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께서 환경이 좋은 곳에 사니까 건강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들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공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교지의 물이 굉장히 실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의 물을 먹고 살다 보면 가장 많이 상하는 게 이빨과 그리고 위장입니다. 그리고 신장도 많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매년마다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몸에 증상을 느낄 때에는 실은 그곳에서 병을 찾아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또 간다 한들 의술이 뒤처지기 때문에 좋은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병을 발견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고칠 수가 없는 상황들을 대부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멀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우리들은 편안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언제든지 먹어도, 여러분, 우리들은 충분히 깨끗한 물인데 그것조차도 불안해서 정수기로 물을 먹고, 정수기 아니면 또 생수를 주문해서 먹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일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마 호강에 초초 먹는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마셔도 깨끗한 그 물도 못 믿어가지고 정수기를 설치해서 다 먹어야 되고, 또 샤워를 해도 비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연수기를 설치해서 샤워하고 또 뒷일을 처리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도 드물지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가지고 처음에 씻으러 갔더니 화장실에가 수도꼭지가 이렇게 줄이 달려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머리를 감았어요. 그래서 세수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화장실을 갔는데 큰 걸 보고 난 다음에 닦을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겪어서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화장실 좀 갖다 달라 카톡을 좀 해서 카톡을 썼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선교사님, 근데 왜 화장지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 똥 싸고 나면 씻도록 그 수도꼭지 준비돼 있잖아. 알고 봤더니 똥 싸고 나면 뒤를 처리하는 그 수도꼭지하고 저는 머리도 감고 열심히 세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휴지는 휴지대로 따로 쓰고, 또 그것도 불안해서 물티슈로 닦고, 또 우리들이 비데도 하고, 또 비데 바람도 나와서 말리고, 겨울이 되면 비데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호강에 처쳐먹고 사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게 더 많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부터 맥주 감사절을 바라보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보리 맥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보리 농사를 대부분 짓지도 않고, 또 도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아예 농사를 짓지 않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맥주 감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도 않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많은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말씀하셨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무교절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 개의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성전 위에 올라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다 보이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무교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1년 지나지 않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지나지 않는 순양을, 흠이 없는 순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리고 집 안에서 온 가족들이 잡은 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와서 그 집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절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하게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노예 생활로부터 완전하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매년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거지요. 두 번째 맥추절은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제 첫 열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맥추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에서 이 절기를 지정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기간이 딱 7주입니다. 7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딱 이제 49일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죠.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해 주시죠. 그리고 애굽 군대들은 다 이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노예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가야 할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맥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저희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오시냐면 바로 이 77절 오순절 때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여러분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맥주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기념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 불리는 수장절이지요. 여러분 수장절에 백성들이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 모아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수장절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불러드릴 거라는 것을 연상시키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들은 다 곡간으로 드릴 것이다. 다시 말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쭉정이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서 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주시고 맥주절을 주시고 수장절을 주셨는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빈손으로 절대 나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감사해라, 감사하는 게 좋은 거니까 감사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 세 개의 절기를 말씀해주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4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들과 광야 1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당시에 이 애굽에서 아직 20살 이하의 나이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광야 1세대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이 절기를 지켜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과 광야 1세대들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주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야 1세대들은, 그래서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을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몸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거죠. 마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유교를 겪어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유교를 겪어봤을 겁니다. 유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즘 2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20대들은 뭐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유교 세대들은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북한에 사는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다 그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고, 그래서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또 내려가면서 또 절기를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이 3세번을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나와야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진짜 지키는 의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 죽으셨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았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저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한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끊이지 않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보고 요한계시록 5장에다가 그 현장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현장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있고 또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들의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땅 위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에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 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들이 노래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수만 가지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하게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은혜의 이야기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맥주 감사절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건데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너희들이 거두어서 제사장이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빈털터리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 내려주지 않으면 내일은 당장 굶어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여러분 그런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진짜 빈털터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은 시골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강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사택 앞에 열심히 꽃 심어 놓으면 풀을 매보겠다고 열심히 매는데 풀과 꽃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자기 나름깔에는 구별해서 풀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우리 강장로님이 그래요. 분명히 꽃이 나 있는데 꽃이 안 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다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어요. 절대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사 간신히 지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리고 나면 먹고 살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첫 이삭을 갖고 들어가서 드리는데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면 기껏 해봤자 며칠 지나면 우리 가족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고 나면 굶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지만 마냥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며 드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굶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지켜주셔서 이 믿음이 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게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절 이 절기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드리고 나면 이거 드리고 나면 이건 내 그만큼 적자인데 여러분 그러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적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적자 인생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릴 때만이 우리들이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지를 알았는데 이 이지를 알으면서 굉장히 고열에 시달려요. 그러면서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고 듣고 알아먹는 거예요. 뇌는 살아서 뭔 말을 하면 잘 알아먹는 거죠. 근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작동되는 건 뭐냐면 속에 있는 이 내장 기능만 작동을 하고 나머지 손, 발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5년이 뇌성마비를 앓게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 미아요라는 목사님이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신방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 아이가 이 미아요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일본어는 한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니까 엄마에게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있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미즈노 겐조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말씀에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미즈노 겐조는 시인입니다. 시를 쓰는데 감사함이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사할 것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을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지었대요. 아침부터 몇 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괴로울 때도 감사했고요,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덜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즈노 겐조에게 없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두 손으로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을 때 내 다리로 걸어서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미즈노 견조보다 여러분 아침마다 더 많은 미소를 짓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세도 다 셀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감사를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